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은 하나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서 이제 말라기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본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지만 그 은혜의 주인 앞에서 여전히 아담의 후예인 것을 죄성을 가지고 죄된 습관이 즐거움이 된 자리에 있었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성경은. 근데 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의 첫 페이지가 열릴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간극이 있는데요. 이제 속칭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그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 시대는요, 속칭 침묵의 시대라고도 불려집니다. 왜 침묵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려지냐면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본 백성에게도 그렇고요, 교회에 의해서도 그 사이 기록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계시의 역사에서 그 구속사와 관련하여서 이제 다른 정경적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던 부분에서 침묵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정경적 측면에서 침묵의 시대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니엘 2장 44절 우리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면서요.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정경의 기록이 없는 측면에서 침묵의 시대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않았던 시대냐, 절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때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속칭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아들이 등장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그 때를 준비하셨던 시대가 이 시대다. 간단하게 시기를 살펴보면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 2장 44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왕들의 시대다는데요. 왕들의 시대 이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다니엘서도 예언되었던 모습이죠. 역사가 이제 조금 우리 뒤로 들어가는데 우리 말라기까지 끝냈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대죠. 이런 게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11개 17장 6절 보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곳에 두었더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주인이었죠. 아수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자기 제국의 영지 곳곳에 이주시키고 나아가서 열왕기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같은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돈 있고 유력자들을 데려왔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땅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 혼혈 민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분명히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졌지만 혈통으로 그 정체성과 정통성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희석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이제 나중에 발생한 유대인이라는 남유다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가 누구냐? 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데 라는 그런 이해로,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도 이제 나중에 하냐면 그리심 산에 자기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짓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갈등과 또 이 아픔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왕들의 시대에 아수르 다음에 그 세계 주인이 되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열왕기 2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철저하게 파괴되지 18개월 동안의 공성전 후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망가지고 이제 포로가 끌려, 그 전에 사실 포로가 끌려 1차, 2차, 3차 끌려가는데요. 이제 포로가 끌려가게 되고 이제 아수르 침략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졌다면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되어지게,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표현의 근원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안 등장을 하지 않죠.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등장하고, 신약에 등장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는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죄의 대가로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제 시절이 지나서 그 세계 주인이 또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제 당시의 일인데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에 이르러서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스룹바벨, 여호수아,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까지 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 바벨론에서 망가졌던 성전을 짓게 되고요. 함께하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서 내가 다시 함께하는 백성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세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벽을 둘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구원하는 하나님 되고 보호하는 하나님 되고 그렇게 너는 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물론 말라기 1장 1절은 대표적으로 그들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총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벽 세우게 하셔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신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다른 문화, 다른 행복, 다른 그 세계의 질서에 따르는 부와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이런 백성들의 증상을 또 하나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실 훨씬 많았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그 제국 영토 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물론 그 앞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만 구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흩어진 자리에서 너무 잘 정착해버려서 충분히 그 사회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의 질서에 의한 부의 사이클 안에서, 복지의 사이클, 안녕의 사이클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충분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서 고생하고 힘든 것이 싫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전에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때 성막과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고 막상 이제 돌아갈 기회에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동에 제한이 생겨버리고 그런 측면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이제 이 백성들 안에서 또 그 흩어진 제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 신구약 중간기의 모습이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세계 주인이 그리스로, 헬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젊은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일대가 다 점령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또는 헬라 제국의 여파로 발생했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두 개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거죠. 공용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링구아 프랑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 공용어가 생겼다는. 그 전에도 물론 제국의 언어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어가 그렇게 이제 공용어를 따로 막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어를 막 강요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새로 그 세계 주인이 되었던 알렉산더는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자기 영토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이, 나라가 서로 이제 한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통치할 당시에 이 유대인 이제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식민지이죠.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관계는 원만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이제 내려온다고요.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영토였던 이제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가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이집트까지 내려가 사실 정리를 쭉 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도달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이제 꿈에서 나온 사람하고 꿈에서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꿈의 메시지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원만한 관계, 그 사람을 선대하면 앞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렇게 만난 사람인데 제가 꿈에서 봤던 사람을 발견하게 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이제 유대교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한테 잘 대해주고, 심지어는 안식년, 이제 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안식년이 되면 수확이 이제 적게 되니까 그때는 세금을 이제 면해주는 그런 그 법령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하고는 원만하게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고요. 동시에 그 시리아 일대에서 알렉산더가 세금을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잘 걷어서 그쪽 그 지역 사람들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만했던 관계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정황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집트까지 가서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세웠던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이렇게 여러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또 중요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을 일부러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역항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력을, 또 돈을 이렇게 쥐게 되는 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실제로 로마 때 가면 그리스 상인들하고 유대인 상인들하고 거기서 이제 이권 다툼을 해가지고 로마의 그 다툼이 올라가게 되고, 유대인들 변호하기 위해서 그 고위급이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나서 이제 알렉산더가 사실 금방 죽게 되죠. 금방 죽게 돼서 제국이 이제 네 장군에서 4등분이 되어진데, 그 알렉산더 사후에는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은 톨레미에 의해서 먼저 유대 땅이 점령이 됩니다. 시리아 땅을 이렇게 가졌던 셀류키드에 비해서 먼저 이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집트에서 자리 잡았던 톨레미고요. 특별히 이제 톨레미 필라델포스 왕이 이제 그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톨레미가 이 알렉산더의 큰 도서관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 도서관에 그 당시 그 세계의 각종 유명한 또 그 귀한 문서들을 저장을 하는데, 유대교 너네가 이야기하는 너의 율법서도, 너네 경전도 그 도서관에 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이 이집트 땅에 유대인들이 약 12만 명, 1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톨레미가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각 지파별로 사람을 모아서 약 72명, 그래서 그 성경 번역본이 이름이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게 70인역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흔히 말하는 율법서만 번역이 되었고, 차츰 더 이제 헬라어로 더 번역이 되었던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요. 공용어가 생겼는데, 이제 그 공용어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중간에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 정황상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에 이어서 이제 톨레미 왕조가 좀 힘이 약해졌을 때, 시리아 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셀류키드가 톨레미에게서 팔레스타인을 빼앗죠. 안티오코스 3세 때 그 일이 벌어지는데, 안티오코스 3세 때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를 하고 유대인들하고 처음에는 원만한 관계에 있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부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힘이 세지고 있었고 셀류키드가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몇 번의 전쟁을 하고 나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궁해지고 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를 이제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유대인 세력들을 만들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제사장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그나마 사독계 아론의 후손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셀류키드 때 와가지고 그 외에 사람들이 속칭 유대인들이 보기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 이후에 더 격정적으로 셀류키드 왕조와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일이 안티오코스 4세, 속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왕인데요. 스스로를 제우스의 현신이라고 믿었던 속칭 미치광이 안티오코스라고 불려지는 왕인데 다니엘 11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같이 한번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돼지 피를 이렇게 뿌리는 유대 교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이제 뿌리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 지킨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 다니엘 11장 32절 멸망을 가져간 것이 세워지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며 그때 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세력을 셀류키드 안티오코스로 이제 보는데요. 이 무렵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도 일어나고 셀류키드도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사실 셀류키드 4세인데 셀류키드 4세가 암살당해서 죽은 그리고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등장을 하고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자격 없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막 이런 정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어필하고 독립을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그 전에도 사실 반란이 계속 들끓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반란이 벌어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이제 벌어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요.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보기보다 이제 이 전쟁이 성공을 하죠. 유다 마카비는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 마카비의 형이었던 시몬 마카비가 이제 이 시몬 마카비를 대표로 한 독립국인 것을 셀류키드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셀류키드가 너무나 이제 소모전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 우리 너는 인정해줄게라는 그런 시기 되어서 이제 그 20세기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독립국으로 왕조가 세워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하수몬 왕조고요. 하수몬 왕조가 이 마카비 혈통으로 왕조가 세워집니다. 참고로 이 하수몬 왕조 이 마카비 집안요 원래 아론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도 백성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러면 유다 혈통,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다윗의 혈통의 왕족이 되는 그런 왕조도 아니었고요. 순순히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이유로 세워진 정치 집단의 왕조였고요. 그래서 정통성이 이스라엘을 왕조로 정통성이 이제 이 백성들한테 어필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독립을 쟁취하게 된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만 정통성 정을 확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정복 전쟁을 많이 합니다. 다윗만큼 다윗이 통치했던 만큼의 영토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이 왕조의 이 다윗의 이 약속을 이어받는 메시아의 나라인 것처럼, 또는 약속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인 것처럼 백성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왕조가 지나감에 따라서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크게 기억해야 되게 두 가지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그 종교 분파가 이제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서로 의견을 대립하면서 세워지게 된,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기들이 이견으로 인해서 분파가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고, 신약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사실 이때 이제 조성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 집안이었던 마카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사두개파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다른 기록들은, 다른 선지자에 의한 기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어떤 영적인 뭐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요. 영적인 것도 믿고 천사에 관한 것도, 부활도 믿고, 더불어 전승과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도 믿고요. 그래서 그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사두개파는 성경에 있는 걸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성경에서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막 더 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때 이 두 계파가 분명하게 이견을 달리 대립하면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절대 사실은 의견을 통합할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되죠. 이제 근데 이들이 의견을 통합했던 때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이제 의견을 합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종교 분파가 만들어지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분파가 에세네파라는 파. 사두개파는 정치 세력이었다고 하면, 바리새파는 조금 더 종교적 성향이 짙은 경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바리새파랑 이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걸 다 떠나서 율법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더 극단적 경건주의로 가가지고 이제 속칭 중세 수도원 운동처럼 세속을 등지는 그런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했던 이제 분파가 에세네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성경 이제 사본을 발견하는 고고학적 중요한 이 사건이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가 기록했던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사본을 기록했던 히브리 문서죠. 문서를 기록했던 파가 에세네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만들어지고요. 더불어서 이 정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뭐 이제 묵시문학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님 백성의 종말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갈증의 표현이니까 여러 형태의 유대 묵시문학이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이제 경전으로 취급되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경전으로 받아들일 만한 책은 아닌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책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외경이라는 책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담으로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 중에 7권을 수용을 해서, 우리는 66권이라면 저들은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권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외경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실 경전으로 받아들일 만한 책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참고할 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된 게 외경이고, 위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경도 이 시기 기록된 걸로, 많이 기록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위경은 이름을 도용을 해서,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을 도용을 해서, 뭐 에녹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경전처럼 쓰여진 책들이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쓰여지고요. 이런 증상들이 일종의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이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들끓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현상이죠. 하수만 왕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셀류키드가 이제 막 분쟁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로마 정치인 중에 이제 우리 잘 알려진 정치인 줄리우스 시저, 그다음에 폼페이우스, 크라소스가 1차 3도 정치 한 일원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원론이 명령을 내려서 실리아를 로마의 영토로 안정화시켜라 이렇게 되는 명령이 해가지고 그래서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팔레스타인 이제 이집트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마침 이 하수마 왕조에서는요, 이 왕의 두 아들이 자기가 왕권을 이제 가지겠다고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나라가 절대 아니었고요. 자기들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세워졌던 나라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막 치열하게 하다가 그래도 독립국을 가지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종교적인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민족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모습이지만 신학적 종교적 근거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메시아의 나라로서의 지지가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에 대해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두 아들이 각각 이제 폼페이우스에 달려가지고 자기의 이 이해를 호소를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리새파에서 나름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성경 열심히 제대로 읽고 나름 열심히 정통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이 바리새파가 어떤 편지를 폼페이우스에게 보내냐면 차라리 이놈도 저놈도 아니고 로마가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12,000명 정도 대학살을 저지르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지만요. 이미 이제 세계 정세는 그 다음 주인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당장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실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로마가 쥐고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총독으로 그때 세워지게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고요.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이 안티파터는 이두메인, 그러니까 정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티파터 때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서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적 싸움을 계속 열심히 해가는 중에 이 안티파터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던 것이 로마였고요. 폼페이우스랑도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 전부터 살살 구워 삶아서 폼페이우스가 딱 팔레스타인 나타났을 때 총독으로 자기 두 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가서는 줄리우스 시저랑도 원만한 관계를 가져서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의 로마와의 소통의 중심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줄리우스 시저 이후에는 안토니우스 편에 이제 붙었던 것이 이제 그 아들 헤롯이 안토니우스에 열심히 붙어가지고 그 다음 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그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안토니우스를 배신을 하고 이제 로마 초대 황대가 되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진짜 정치를 잘 했던 걸로 이제 줄도 잘 타고요. 이제 그 일종의 헤롯의 능력이었죠. 그 집안의 능력이요. 그렇게 해서 분봉왕으로 이제 헤롯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정황에서 세워지고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그 정치를 위해서 서슴없이 과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는 사실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보일 수 있지만요. 자기가 분봉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잘 못 받은 이두메인이었고 로마인에서 이쪽에 낙하산처럼 왕조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낙하산처럼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 지지를 못 받으니까 하스몬 왕조의 공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어느 정도 권력을 다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스몬 왕조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아내 된 공주랑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자기 정통성을 위협하는 분쟁거리를 생각해서 아내랑 아들까지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략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은 빌라도가 있고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고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고 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사람 중심으로 사내들인 종교적인 통치 기구죠. 세워져 있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 권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 입장에서는 식민지 한 영지에 안 그래도 시끄러운 지역인데 권력이 누구 하나에게로 가는 것보다는 총독도 세우고 분봉왕도 세우고 사내들인도 있어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권력을 흩어놓은 굉장히 사실 머리를 잘 쓴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고요. 이 왕도 저 왕도 이 권력자 저 권력도 사실은 자기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그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갈급함이 극도로 사실 달하던 시절이 이 시기였던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떼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그 보호 가운데 구호 가운데 그 하나님 샬롬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왕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갈급함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사실은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던 상황이죠.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 가운데 그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 가지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잠깐 그런 표현했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두 번째로 또 그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적시 이때가 하나님 아들을 보내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살펴봤던 그 헬라 제국에서 공용어라는 것이 라틴어로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구원하시는 소식이 전했을 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하게 준비되었던 시기였고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방법이죠. 칼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인간의 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한 뜻이 그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더더군다나 물론 자기의 업적, 자기 욕심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긴 하지만 그 공용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그것을 필사해서 들여다보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환경이었다는. 디모데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을 느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공용으로 기록되어서 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모판이 되는 것이 이제 조성이 되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 학자들 적시로 이제 보는 하나님 때다라는 이해로 또 하나 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종교적 적시라고 학자들 표현을 하는데요. 회당이 준비가 되죠. 회당이 사실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제 성전은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임시방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고 환경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 들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질 때 가장 중심적인 기지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쉽게 퍼질 수 있도록 이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 이 종교적 이 회당이었던 모습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이 1차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바울이 가서 가장 먼저 들렀던 장소가 회당이었고, 실제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 사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완전히 문화권을 넘어가는 유럽에 이르렀어도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회당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 열심으로 만들어졌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번영과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러고는 쉽고 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데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때가 준비가 되어졌고요. 또 정치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이르러서 각각 그 시기별로 주인이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요, 실상 로마만큼 더더군다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공화정에서 넘어가서 제국으로서 제정 로마가 되는 그런 시기였죠.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요,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물론 국경을 확장하고 또 이민족도 침범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로마 군화발에 의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실어 나른 배가, 또 복음을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도로를 따라서 도보를 여행하고 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던 시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동서남북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펼쳐져 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무르익고 준비가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속칭 침묵의 시대라고 불려진 이 중간기에 그런 준비를 하셨었다라는 것이
하는 백성들이 또 학자들이 이해하는 이 중간기가 가지는 이 의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정작 본 백성들도 각자 자기 욕심 쫓아서 자기 이해 쫓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역사적 모든 정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그때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실제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죠. 처음 아브라함의 아들을 양을 통해서 양을 준비하셔서 그의 목숨을 건져내셨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가 오셔서 사역하기에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시기에 때 그곳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이제 준비하셨던 것을,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시기 신실한 하나님 사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선하신 뜻을, 누가 감히 그 뜻을 헤아려서 공령으로 준비하자고 했고, 누가 감히 그 뜻을 헤아려서 정치적 안정화를 꿈꾸고 회당을 짓자라고. 회당,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당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공용어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정치적 안정,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지만 식민지 백성들은 군합발로 지디겨져서 만들어진 평화였기 때문에 고통과 울분과 서러움의 평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달된 기쁨의 소식이 그 평화를 동력 삼아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심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상황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영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 신뢰해서 우리 걸음들을 옮겨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불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 말라기서의 이름을 말라기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말라기 1장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그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물론 이제 말라기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정경의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이 백성의 의문이 하나님 당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사건이 그 후에 벌어지고, 그 사이 400년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역사를 경영해 오셨던 시기였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또 확신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심지어는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없어서 침묵의 시기다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펼쳐 오셨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도 있고 정치적 상황들도 있고 많은 감히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서름과 억울한 울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처럼 마주하는 사건들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오늘 걸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한 장면이고 한 단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에 그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뢰할 만한 그분을 바라며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펼쳐가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러서 그 예수님 돌아오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을 또 확신할 수 있는 그 오늘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오늘 중간기가 가지는 의미고 간략하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때때로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 이면에서 차곡차곡 그 일들을 준비해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며 계획하셨던 것을 성취하셔서 그들에게 샬롬을 안녕한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오늘 나는 어떤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를 신뢰하며 걸어간다는 걸음이 과연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 결국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반드시 성취할 그 말씀 안에서 걸음걸음 옮겨오고 반대로 혹 내가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의 심판의 대상이 그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릴 텐데 내가 어떤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될까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우선신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사실 완성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 아들 다시 또 오게 하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앞에서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 걸음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